우리가 앞 시간에 8절에서 16절 말씀, 포로행장 퍼포먼스의 해설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어요. 에스겔이 저물 때에 행하는 행위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한 징조고, 캄캄할 때에 얼굴을 가리고 눈으로 땅을 쳐다보지 않고 행하는 포로행장 퍼포먼스가 시드기야 왕을 향한 징조다라고 살펴봤어요. 자, 이제 17절에서 20절 말씀은 공포에 질린 식사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행장 퍼포먼스가 첫 번째 퍼포먼스면은 겁에 질린 식사 퍼포먼스는 두 번째 퍼포먼스입니다. 17절의 시작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 예히 때마르 예바 요드헤이 바브헤이 엘라이 레이모르.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전히 인자야 라고 하는 베나담이라는 간용구로 시작을 합니다. 식사 퍼포먼스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어라. 그 다음에 놀랍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아니, 식사를 하는데 떨면서 식사를 한다? 물을 마시는데 놀랍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신다? 넘어갈까요? 에스겔이 떡과 물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죠.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족속들을 위한 첫 번째 퍼포먼스에서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북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왼쪽 무로 누워서 390일 동안 누워 있어야 됐어요. 남유다의 유다 족속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른쪽 무로 40일 동안 누워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그 430일 기간 동안에 에스겔에게 떡 200g만, 하루에 떡 200g만 먹어라. 그리고 물 600cc만 마셔라. 그것은 양이 적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공포에 질린 식사 퍼포먼스를 하면서는 돌돌돌돌돌돌돌 떨면서 음식을 먹어라.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왜 그래야 돼요? 그와 같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에스겔은 8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6년째예요. 6년째. 597년 BC에 포로로 잡혀와서 6년째니까 592년 BC예요.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세요. 3차 공격을 해요.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3차 공격을 하는데 이 3차 공격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시드기야 왕 9년째 일어나서 11년째까지 가고 망해. 11년째 망해요. 그러면 지금 592년에서 시드기야 왕 9년까지는 약 3년밖에 안 남았어요. 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다는 거예요.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갇혀요. 그러면 평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두려워 떨면서 먹을 수밖에 없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적군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양식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떨고 더 두려워하고 더 근심하면서 더 조금씩 먹고 마시겠죠.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에게 그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근심하며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이라. 예루살렘 주민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주민을 향해서만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왜 땅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포할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땅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은요, 3장 한 18절, 19절 말씀 보면은요, 16절, 17절 말씀 보면은요, 실제로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이네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내리는 벌 가운데 속해 있는 말이에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그 땅에서 평생 동안 수고하여 그 소사를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의 죄가 땅을 저주받게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가증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과 땅이 함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19절 하반절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왜 죄가 땅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설명해요. 제가 했던 설명 그대로예요.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항폐하게 됐다. 주민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땅의 항폐화가 엄청나게 항폐화가 됐다는 거죠. 사람이 가져오는 성읍들이 항폐하여 땅은 적막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죄가 땅을 저주받게 해요. 나의 죄가 땅에 저주가 임하도록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온다? 점점 땅이 경작할 수 없는 땅으로 바뀐다? 그것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그 저주받은 땅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장면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포에 질린 식사포부문서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곧 2, 3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나요. 신바벨로니아가 느부갓네살 왕이 1차 공격을 했어요. BC 605년. 2차 공격을 했어요. BC 597년. 이제 2차 공격을 하고 거의 6년이 지났어요. 586년에 완전히 3차 공격 때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이제 2, 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공포에 질린 식사 퍼포먼스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는 역시 그 일을 일으키시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공포에 질린 식사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우리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죄가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사회,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가족들에게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사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결단하고 끊어내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에게 회복이 일어나면서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들마다 그 결단과 회개와 돌이키는 역사가 있으면 이 나라와 민족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데모한다? 그래서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 공포에 질린 식사 퍼포먼스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